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다 같이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오른손 좀 높여주십니다. 의인의 의식은 죄악이다. 의인의 의식을 벗어야지. 의인의 의식은 죄악이다. 의인의 의식은 죄악이다. 철저히 고침받고 치료받아야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신부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의인의 의식은 죄악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주의 종들도 이 말씀을 미간과 신배에 새겨서 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감정이 인간처럼 기복이 심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분 믿으십니까? 전혀 치우침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감정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분이 없이 오직 진리의 법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 죄를 지은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50년 전에 지은 죄가 됐든 30년 전에 죄를 지은 죄가 됐든 20년 전에 죄를 지은 죄가 됐든 10년 전에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할 죄를 짓고 인간이 도가 지나치는 범죄를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생전에 그 죄값을 보응으로 청구하시든지 반드시 죽은 이유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손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청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통하여 평신도 집사시들에 교회에서 성도를 으쌰 교회 집사들을 무리를 이끌고 대장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도전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해서 교회를 수라장으로 만들었어.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서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3번을 둘러엎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를 않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평신도 집사 시절에 40년 전에 지은 죄를 다시 60대에 거론했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되 도가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근데 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 두려워하지를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이 교회 안에서도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가장 오래 묵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 20년만 넘어가도 묵은 당이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가장 오래 묵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관념이 각질처럼 때에 각질이 엉겨 붙어봐요. 기와장처럼 엉겨 붙고 때에 각질처럼 너무 두껍게 붙어가지고 습관과 잘못된 행실이 도무지 쉽게 고쳐지지 않고 변화가 되질 않아. 성화가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까지는 이방인의 죄, 곧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고발하는 말씀이라면 로마서 2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성과 오늘 현재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를 고발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장 1절부터 쭉 고발한 내용이야. 현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고발한 내용.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관념이 시간의 연수를 통하여 각질처럼 두껍게 또 쌓이고 두껍게 쌓이고 붙어가지고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고침과 진짜 성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신앙의 오랜 세월을 통하여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관념과 잘못된 행실이 각질처럼 너무 두껍게 붙고 더 두껍게 붙어가지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여 철저히 고침과 성화를 이루자. 아멘. 성경은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자처에서 빠질 수 있는 지독한 죄악의 함정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각질처럼 두껍게 더 두껍게 죄악에 붙어서 도덕지 스스로가 죄악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경고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악이라는 함정에 시간한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렇게 무디어져서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관념과 행실로 우리가 죄악의 함정에 빠질 수 있냐는 것을 오늘 본문에 경고했는데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로 의인의식의 죄악입니다. 곧 나는 교회에 오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어.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때 하나님을 다 알고 다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어디가 있어?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범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가 의인의식의 범죄인 것입니다. 이 의인의식의 범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쉬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는 범죄가 바로 의인의식의 범죄입니다. 자, 따라서 두 손 높여주면 다시. 의인의식의 범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켜서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죄악이 바로 의인의식의 범죄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각자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깨닫고 변화가 되고 회개할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야 이런 의인의식에 빠져버려가지고 나는 뭐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내가 도적질을 해.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뭐 돈에 탐욕과 욕심이 있어. 내가 또 뭐 성적 타락이나 하고 다녀. 내가 뭐 우상 숭배를 해. 주의를 범해 11조를 도적질해.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죄 짓지 않아. 그래서 놀라지도 않아. 이게 여러분들 어떤 죄, 의인의식 범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죄야. 악한 악인들이나 지은 죄를 지으면 해당된 말이지 의인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야. 근데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육체로 범죄 안 해도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범죄를 통하여 그 의인의식에 빠져 말씀을 네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너는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너는 죄인이야. 이게 의인의식의 범죄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야 될 줄 메시를 전합니다. 이렇게 의인의식에 빠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버린다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평생 마음이 강파 완악하여지는데도 자기 자신이 강파 완악한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 절절히 눈물 뿌려서 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가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가짜요, 가짜. 연극 배우처럼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짜 인생이란 말입니다. 회개 없는 삶, 잘못을 하나님 앞에 누이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짜 인생으로 연극 배우처럼 연극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범죄자란 말입니다. 자기 잘못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자, 가짜 인생을 살고 있고 연극 배우처럼 연극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데도 몰라.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절절 통곡하면서 울어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가 된단 말입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자기 가슴에 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통에 자복하며 눈물보에 회개했는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 앞에 눈물 뿌려서 무릎 꿇고 통에 잡아가면서 통곡하며 물어봤냐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야. 근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 자존심, 체면, 위신 때문에. 그럼 가짜야.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리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 들으라고, 다른 사람 말고 나 들으라고, 각자 너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듣기는 들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르고 있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알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꿰뚫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깨달아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했는데 그 다음에 뭐요? 이 설교는 암흑의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돼요. 이 설교는 내 아내가 들었어야 돼요. 이 설교는 암흑의 장로가 들었어요. 남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너에게 적용시키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적용을 시켜서 네가 변화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 준비하다가도 울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예배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설교를 듣고 아내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당신 왜 남편에게 순종 안 해? 오늘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더만. 그러고 싸움합니다. 아내는 또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당신은 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 안 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고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부부 싸움을 한 사람은 설교를 잘못 들은 거야. 설교를 잘못 들은 거란 말입니다. 부부 싸움하는 설교를 들었다면 그건 잘못 설교를 들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지. 왜 남편에게 적용을 시켜서 왜 당신 순종 안 해? 왜 당신은 나를 안 사랑해? 그렇게 부부싸움을 한다면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되는가 안 되는 데 차이. 지난번 주일 설교도 했잖아. 안 되는 집은, 집안이 안 돼서 망해가는 집은 항상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적용시키고 남편에게 적용시키고 자식에게 적용시키고 부모에게 적용을 시켜 상대방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싸움과 비판과 정죄가 되고 다툼처럼 가정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되는 집은
나가도 들어가도 되는 집은, 형통하고 막 복을 받아서 되는 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그 사람 앞에 인정하여서 눈물보에 회개함으로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화목을 통하여서 자기 부족함을 스스로 깨달아 하니까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그래도 선하고 착하다고 나는 그렇게 인정을 해. 우리 청년들도 참 귀한 아들 딸들 잘 양육하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들입니까? 자, 영적으로 더 성장과 변화가 조금만 더 되어도 계속 잘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진짜 우리 성도들은 선하고 착해. 아니 왜 아멘 안 했냐? 아니 참으로 자기들 착한데 왜 아멘 안 해?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이 의인 의식에 잘못 빠져버려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했단 말입니다. 나는 다 됐어, 다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 그게 교만이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착하지.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돌봐서 도와줄 줄도 알고, 서로 힘들면 붙들어 줄 줄도 알고, 함께 동역하여 기도해 줄도 알고. 그러니까 착한 거죠. 자, 옆에 계신 성도님 눈을 쳐다보고 착하십니다. 선합니다.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귀한 분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귀한 분이지. 나연숙 목사가 또 있나? 나 한 사람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은 주의 귀하니까 여기 온 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멘. 그럼 담임 목사가 안 귀해? 우리 서로가 참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내가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내 자식이 있는, 자식을 낳은 부모가 남의 자식이 악담하면요 그대로 내 자식에게 온다. 절대로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 나 이런 말 했어. 난 진실이니까. 내 자식이 소중하고 귀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고 그 집에서는 귀한 거다. 함부로 악담하는 거 아니다. 그 말 쏟아진 대로 그대로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심이 찔림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찔려서 막 통곡하고 눈물에서 울부짖는 회개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 하나님까지 선물로 받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들으라고 한 말씀이지,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부부와 함께 남편에게 아내에게 적용해서 부모에게 적용해서 싸움하라고 하지 않았어. 내 부족함을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하여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요. 결국은 가정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찾아와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내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내가 받아서 내가 깨우쳐서 내가 변화되고 내 죄를 뉘우쳐서 회개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니요. 찾아오셔서 오냐 잘했다 칭찬하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복을 안 받을 빡도 복을 받을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 의식에 빠져가지고 난 죄가 없어, 내가 뭔 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자꾸 남의 죄만 들춰서 아내를 항변하고 원망하고 남편을 항변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또 아무개 집사를 원망하면 뭔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가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고 책망이나 받지. 철이 들어라. 너는 가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냐? 가면 쓰고 너는 연극하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네가 철저히 무릎 꿇고 통에 잡아가면서 철저히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은혜를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쏟아 부어버려가지고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시키는데 의인의식의 주님이 이렇게 빠져서 안 되는 집과 되는 집은 다릅니다. 안 되는 집은 남의 탓만 하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지만 되는 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망할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범죄를 저질러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 건 내 죄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깨끗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남만 판단하는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처럼 죄인 같은 삶을 안 살았어.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이 눈이 항상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봐서 이 높아진 지식으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도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마음으로도 범죄를 저지르고 입술로도 범죄를 저지르니 엄청나게 육신의 옷도 여러분들 흙탕이 튀기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의의 거신 예복도 여러분들 그 예복도 더러워져서 육신적인 옷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옷도 함께 더러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이 높아진 생각으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 범죄하는 자는 지옥에 어떤 지옥에 머리에 가시가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바늘 같은 쇠가시가 뭐 도숨같이 이 머리 전체가 가시같이 쑥쑥 자라. 가시가 자라가지고 그 자란 가시를 머리통을 치어받았고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머리를 치어받으면 이 나오는 바늘 길다란 고슴도치같이 바늘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 바늘을 내리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머리가 터져 죽을 청 같은 고통을 당해요. 내리치받으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그 높아진 지식으로 생각과 마음이 범죄를 통하여서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 범죄를 저지른 이 지옥에 와서 바늘이 나와요. 머리통 온통에서 바늘이 다 튀어나와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것을 머리통이 통증과 고통으로 여러분들 감기 몸살일 때 머리통 아픈 사람 있죠? 그 정도가 아니야. 머리가 깨져서 박살날 정도로 아파. 온통 바늘이 다 자라면. 그래서 내리칠 때마다 피를 철철철 쏟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으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여서 범죄자가 되면 안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범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남을 바라보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네가 남을 판단함으로 너는 더 큰 정죄를 통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서는 관대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서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애면하고 크게 보는 경향을 통하여 남의 허물만 보고 자꾸 이 높아진 생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입으로 범죄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그만큼 교만한 자, 의인의식에 빠져가지고 교만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판단죄만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는 머리에 가시가 안 보이지만 가시가 바늘 같은 가시가 쑥쑥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살아생전에 회개해야 돼.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말세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말세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자라면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말세를 만난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야.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를 해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세인데 말세를 만났으면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죄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죄를 보고 회개를 해야지.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으로 범죄자가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나, 내가 생각과 마음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그럼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야 돼.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 기도예요. 바리새인 기도. 바리새인 기도가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기도예요. 나는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한 적도 없고 간음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도적질한 적도 없대.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리새인 기도가 의인의식에 빠진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뒤미쳐 하나님 앞에 저 세리와 같지도 않대. 항상 이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은 나는 저와 같지 않아, 나는 저 성도와 같지 않아, 나는 저 장로와 같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는 온통 온갖 죄를 다 저지릅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범죄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세를 만났다면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고 여러분들 남의 죄만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자기 죄만 본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세를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뿌려서 울 줄 알아야 돼. 근데 눈물을 한 번도 그렇게 통해 잡아가면서 통과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어야지. 사사로운 감정에 혈과육에 울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것이 진짜 성화인데, 회개를 해야 진짜 성화가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화가 되냔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짜 성화는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눈물 뿌려서 울어야 진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온통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볼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세리는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디모체는 20장 아니 19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20장 아니냐? 20장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의의식에 빠진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만 해.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자기는 죄를 지어도 자기 죄는 안 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여서 낮은 자는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으뜸이 되는데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가득 차서 자기 죄를 볼지 못하고 통에다가 눈물 뿌려 통곡한 적이 없으니까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지금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려면 자기 자신을 봐야 돼. 내 부족함을 봐야 돼. 내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벌려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긍휼한 문을 통하여 복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항상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마르지 말아야 돼.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냐고 회개 기도한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조금만 흙탕물이 튀어도 금방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자기가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찔림을 받으면 즉각 엎드려서 통회자고 하면서 눈물 뿌려서 회개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게 통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즉각 찾아와서 복을 안 주실래요?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모든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남이 길가에 가다가 발이 부러진다고 해서 아이고 잘됐네, 발만 분질러서 손까지 분질러져 버려.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악한 자.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의식에 빠져서 자기 죄는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교만한 자요,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생각이 자꾸만 지식적으로 생각을 통하여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큰 바늘이 쭉쭉 자라, 계속 자라. 여기서 여러분들 내 머리에 그렇게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날 자기 죄는 못 보면서 남을 다 찔러버리는 거예요. 찔러서 맨날 싸움과 다툼을 일으켜서 죽이는 일만 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내 죄를 볼 줄 알고 회개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따라갈 것이니라.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천국을 네가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고집이 세서 회개를 안 해. 자, 두 손 높이십니다. 의인의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고집이 세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의인은 내가 뭔 죄를 저질러, 나 죄 저지르는 거 없어. 이렇게 고집이 세다 보니까 나는 죄 지은 거 없다고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만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자꾸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못 받아.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가 고집을 피워서 회개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10년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너는 잘되게 되고, 할렐루야. 죄를 짓는 자는 회개할 때까지 주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 보를 시킬 것이고, 회개해야 복이 따라올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근데 네가 고집을 피워서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더 강팍하고 안악하게 해서 더 교만으로 가.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냔 말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어서 잘못을 뉘쳐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아니요, 진노를 멈추고 복으로 바꿔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천하장사도 없어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나와서 잘못을 뉘쳐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회개하는 사람이 살 사람이고 복을 받을 사람이고 형통하고 잘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믿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해봐야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아멘십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성경의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여러분들 강팍하고 안악함으로 고집을 피우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고집을 피우고 또 피우고 또 피우다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절하면서 마음을 강팍하고 안악하게 고집을 피우고 고집을 피우다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더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니까 여러분들 백성들까지 다 고통을 만나고 고통을 다 장자를 쳐서 죽이는 왕의 강팍함과 고집으로 잘못을 뉘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백성들까지 다 장자를 죽이면서 온갖 재앙을 다 맛보는 고통 속에 또 함께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힘든 사람이 고집 센 사람이, 고집이 너무 세면 하나님은 못 쓰니까 놔둬버리는 거예요. 걔 망치가 놔둬버리는 거예요. 고집이 지나치게 센 사람은 믿음도 쉽게 성장을 못해. 그리고 변화와 성화가 안 일어나.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굽히지를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고집이 센데 하나님이 어떻게 깨부숴가지고 복을 주냔 말입니다. 복을 못 줍니다. 성장과 변화도 안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맨날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해서 회개해야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고집이 세서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면 안 일어나. 그래서 은혜와 변화와 성장을 통해 복을 받으려면 고집을 버려야 돼. 고집이 교만해서 나온 파생된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집을 버려서 순수하게 아멘해야 되고, 순수하게 순종해야 되고, 순수하게 잘못했다면 잘못을 뉘지 회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힘들지 않고 편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고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이 많은 사람이 복이야. 내 눈에 눈물이 많은 사람이 복이란 말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시험 들어? 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으로 생각해.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게 병이고, 여러분들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그 사람은 보통 심각한 병이 든 거 아니야.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요,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보다도 다윗 왕이 여러분들 성군이 되고 여러분들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고의 신복인 여러분들 신복의 가정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를 빼앗은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범죄했나이다 선지자를 통해 말했을 때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하고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누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군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이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왕인데도 잘못을 누릴 줄 아는 심령이 가난하고 여러분들 선한 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울부짖을 때 뼈가 썩는 고통으로 베개를 적시며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이었어요. 왕이라고 해서 무슨 자존심 체면을 하나님 앞에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한 남자 한 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곡하고 울부짖었단 말입니다. 통곡하고 울부짖었어.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말세를 만났으니까 통곡하고 울부짖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혼이라는 여러분들 혼이라는 영이 있어요. 자기 인간의 영도 있고 하나님 성령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죄악을 행하는 자는 육체가 범죄하나 여러분들 영이 범죄하나 혼이 범죄를 하나 그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돼. 육체가 죄를 지어서 범죄를 했다면 내 영이 육체를 떠나서 영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영이 형벌을 받기 때문에, 죄는 육체가 짓고 육체 떠나서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영이 형벌을 통하여 지옥을 가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라. 잘못을 뉘우쳐서 네 영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형벌 받을 것, 심판 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이 땅에 산 동안에 하나님은 죄를, 잘못을 뉘우쳐 회개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미키 크루스라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직접 한 간증이에요. 이분은 부흥 강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 미국 뉴욕 암흑가의 깡패 보수였대요. 깡패 두목. 깡패 두목이 부흥사가 됐어. 깡패 두목일 때 살인, 방화, 강도, 음란, 마약, 온 나쁜 짓을 다 했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진짜 싫어야. 집에 돌아오면 큰 방에다 자물쇠를 다 잠그고 베개 밑에다가 총을 놓고 불안에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대. 깡패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평생 불안과 초조와 고통과 슬픔으로 밤마다 몸부림치면서 밤에 혼자 있을 때 평강이 없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가지고 범죄 시효 6년이 됐는데 6년
기다리느라고 도망치고 피해 다니고 그 공소시효를 만나려고 피해 다니다 6년 때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6년 만기가 되어서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수를 했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3일이 빠졌어. 세상에 3일이 빠졌으니 어떻게 되겠어? 쇠고랑을 찾죠.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는 게 실화예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미국 그 간증한 내용이에요. 3일이 빠져가지고 쇠고랑을 찾는데 죗값을 이제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깡패 두목 보수였으니까 재수 없다, 안 됐다, 안타깝다, 망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쇠고랑을 3일이 부족해서 딱 찼을 때 자수를 했는데 자수해서 이제 자기는 시간이 다 돼서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자유 몸을 가지려 했더니 3일이 부족해가지고 쇠고랑을 찾는데 수급할 찬송간에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편한 날이 없어서 편한 잠을 한 번도 자지 못했는데 이제 감옥에 가서 실컷 2다리 뻗고 잠을 자겠습니다.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이런 거요. 잘못을 함께 누워쳐서 회개하여 눈을 뿌리면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여서 해방을 맛보면서 기쁨으로 평안이 부어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원케 돼 회개를 하고 잘못을 내치면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거기까지만.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마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온갖 죄를 다 저질러서 깡패 두목으로 온갖 악을 다 저지르니까 마음에 평강도 없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할까봐 고통으로 밤에면 벌벌 떨어서 베개에다가 총을 넣고도 무슨 소리가 부스럭만 해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 고통의 세월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다른 사람이 알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매장 당할까봐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을 뒤쳐버리면 그리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네 안에 있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큰 복이냔 말입니다. 잘못을 뒤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을 기억하는 저는 실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 한 절만 더 보면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실 것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내가 망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짐을 내려놓아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잘 산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또 우리를 도발하겠다고 지금 만반의 전쟁 투세를 지금 갖추고 지금 난립니다. 세상에 사는 삶도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서 기진하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아들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터이니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라. 네가 짊어지면 한 걸음도 못 가지만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 죄악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놔 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짊어진 어떤 무거운 짐도 고난의 무거운 짐, 염려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너에게 평강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고집이 세서 잘못을 위쳐 회개하지 않아. 네 출처를 모르고 자꾸만 남만 항변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악하다. 네가 잘못을 위쳐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안 주던 복도 줄 것이다. 그럼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범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무거운 짐 다 죄악의 어떤 죄이든지 다 내려놓고
철저히 잘못을 뉘우쳐서 회개해서 청산시켜버리고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저럼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말세를 만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서 잘못을 뉘쳐 무릎 꿇고 눈물 뿌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할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